할렐루야. 오늘 6월 22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대부도에서 정말 귀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록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참 섭섭합니다만은 대운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귀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와 또한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롭게 또한 하나님을 따르며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 다음 주 계속해서 갈라디아 1장 또 1강, 2강, 3강을 반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이 왜 변질되는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긴박하고 그리고 또한 단호한 분위기를 가진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참 많은 편지를 썼죠. 바로 에베소서부터 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편지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성도들, 그 편지의 대상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감사 인사가 거의 없어요. 이거 아주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고 믿음의 길을 자꾸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감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단순히 예배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도덕적인 실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즉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 재밌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실수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나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있어. 이것도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면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구원론이나 또는 하나님의 이해 전체가 왜곡되는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대인들도 그 안에서 포함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죠. 그때는 이들은 저게 아닙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유대주의자들도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된 하나님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와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라야만 더 온전한 신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더 철저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보완이 아니라 복음의 파괴로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거기에 인간의 조건과 행위의 근거를 따지고 한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로서 온전하게 역할을 하려면은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는 반복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었거나 실패했으니 지금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할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떳떳할 수 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점점점 깊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게 되고 결과는 자기의 행위에 자꾸 신앙과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변질된 복음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머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1장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기 변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그리고 복음이 인간에게서 왔다면 시대에 따라 수정되고 변형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어떤 사람도 또는 심지어 천사라도 그거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라는 말 표현 속에서는 사람들이란 말은 인간 집단을 가르치죠. 특정 집단, 즉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지도자들의 위임받은 것이 아니란 뜻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개인의 중개자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다는 얘기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주장은요, 오늘날의 목회에도 깊은 뜻을 갖게 되는데, 목회자는 교단이나 제도적 권위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음을 충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장로가 복음, 순복음 복음 또는 어떤 교단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인간의 이론에 따른 것이거든요.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복음을 사람이나 전통을 통해 걸러서 받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걸러서 받는 복음이 돼요. 복음은 성경에서 직접 받아 하나님 앞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계속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성경에 있지 않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복음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고, 즉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바로 섭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대속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언어는요, 제사에 쓰는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이 배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분이 받으셔야 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해방입니다. 이 건지다라는 것은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강제로 힘을 다해서 끌어내는 구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즉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현 세상 질서 안에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복음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와 정죄와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 체계와 자기의 의로움, 종교적 억압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갈라디아 첫 번째 말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대속이고, 복음의 목적은 해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느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고,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깨닫고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총의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